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길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정녕 나도 구원하시는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때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줄 때 전해주고 싶어요. 막. 그때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갈릴리 베세다라는 동네에 사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종일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고 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예수님 만난 감격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 순간 안드레와 시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 만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거 예수님께 여쭈어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기 아멘 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멘. 성경 펴서 읽으십시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난 6월달 첫째 주에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One God, three persons.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One God,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요.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야만, 그 의무를 행하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인식이 되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가 별로 없어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막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되기도 하고 자유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구도자의 길을 갑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 거주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 천지보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인생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식이 되었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손이 말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선행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했느냐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곽 여리고 동네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무서장 같은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동족 유대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고 착취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해요. 손가락질해요. 저 세리가 지나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 있으면, 남의 것 빼앗은 것 있으면 그거 갚겠다고,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충만해지자 삭개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시라. 유대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가지 않아요. 나도 죄를 가면 오염될까 봐.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들, 유출 환자들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어요. 유질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주셨어요.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출병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입던 옷, 앉았던 자리, 살던 집,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해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시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옮겨져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 모든 사람이 멀리하던 요철병 환자, 길을 잃고 병든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스킨십 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걸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신지를 알게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목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목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런 양을 찾아가는 목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런 양을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자신들이 존귀해지니까, 받아주시니까, 인격을 존중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탄의 대상은 된 사람이었죠. 이방인의 더러운 돈을 만지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불결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교제를 금하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런 별칭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인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적인 칭호였어요. 저기 죄인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의 과로 밖에 있는 사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나옵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수군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들 행위가 옳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근본 동기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반응이 좋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비난거리를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 여기 내 얘기구나. 내가 저렇게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렇게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회개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잃었다가 찾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즘처럼 목장이 있어서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조금씩 풀이 보이면 거기 가서 양들을 끌고 가서 먹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돌봤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목자는 그런 양을 험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인도합니다. 이름 부르면서 인도합니다. 때로는 광야에 출발하는 광도와 싸워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양과 목자는 아주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돼요. 한국말로 하면 정드는 겁니다. 이런 집에 펫을 키우다 보면 정들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시편 100편 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언약적인 그림의 언어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헤세드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자에게 돌보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이리저리 풀 뜨러 다니고 물도 먹이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찾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마리니까 두고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여다 두고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1대 100의 관계가 아니라 1대 1의 관계라.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 나섰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그 열정이죠. 목자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 잃은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잊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들판과 험한 계곡 다니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그 목자의 모습,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어요. 유대문학 중에 출애굽기에 미드라시 라바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드로의 목자들이 미디안의 그 이드로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목자와 같은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원의 주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니 선한 목자이신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참 목자라는 거죠. 진짜 목자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듯이 이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기뻐서. 그런데 그 이런 양이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길이는 바로 그 양을 하나님이 찾아내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길 잃은 그 양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바라볼 때 100마리의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1대1의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1대 무리로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목자의 기쁨. 다음 주에 물어볼지 몰라요. 목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누릴 때의 기쁨.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잔치를 베푸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달력을 어제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이런 주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6월달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달력에 있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7월달에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 성도와 더불어 한 영혼을 찾은 기쁨, 천국잔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지금도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안드레처럼 와보라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런 양을 찾은 주님의 그 기쁨 함께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 천국 잔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내기까지 나서신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기쁨이 충만했었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내며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안드레가 시몬을 주님께로 안내했던 것처럼 와보라고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기뻐하며
천국 잔치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선교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 예수님 만난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존감 높게 사랑받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안드레처럼 화보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천국 잔치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